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신영주 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당신이 저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수님의 말씀을 준비해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 믿고 간구하오니 교수님이 그것을 저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오롯이 담아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땅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신의 심정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 심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주저하지 않고 성실하게 물떠온 하인처럼 아구 끝까지 채우도록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저희의 하심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지키시리라 믿고 간구하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심정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5절, 혜진 자매님이 5절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 우리 혜진 자매님이 26절서부터 30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이 7장 말씀을 읽었는데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죠.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고향을 떠나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선교 여행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제자들이 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6장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또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인기와 그 사역이 피크점을 향해 거의 가는 것 같은 얘기가 6장의 얘기죠. 근데 이제 7장, 오늘 우리는 21절서부터 30절까지를 읽었는데 7장의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 7장 앞부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제기하죠.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그 장로의 그 전통이죠. 유전이죠.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데, 아,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6장에서 인기를 얻으시지만 7장에 가서는 권력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반대와 비난에 직면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7장의 다음 장인 8장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사실 제가 옛날에 전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성경이 정말 십자가 중심으로 써 있구나. 이 마가복음이 지금 이제 7장, 8장이 마가복음의 거의 중간인데 이제 8장서부터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거는 마가복음의 절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해 보게 되면 오늘 저희가 읽은 21절에서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공생애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오늘 두로로 떠나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자 했지만 그 계시던 곳에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오는 얘기가 오늘의 얘기죠.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난과 도전에 직면하시면서 십자가가 오시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사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알렸던 거는 사람들의 하고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를 고민하실 그런 시간이 필요하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게 십자가 때문일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은 어느 곳이냐 하면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죠. 시리아가 지금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데 일부러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 뭐 온갖 그 사람들에게 시달리시니까 당신은 아예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벗어나신 거죠. 제자들만 데리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는 8장에서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배경은 그런 타이밍에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오늘 등장한 여자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아, 헬라 여인이다. 헬라인이다. 헬라인이라는 게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전 세계의 여러 곳에 도시들을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시리아에도 그의 포에니시아라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서 난 여인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그리스에서 나서 여기로 이주해 온 게 아니라 거기서 난 여인으로 영어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참이 발 아래 엎드려
이 여인의 겸손 같은 것이 나타나 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근데 이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이 간구했다는 걸 볼 때 참 이 여인은 지극히 겸손하게 주님한테 간절히 간구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 여자에게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해 가지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은가? 좀 놀랄 수밖에 없는 표현을 주님이 쓰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나를 개라고 지칭하고 개 취급하는 그런 대상을 만난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엄청 분개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했던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하는 간구에 대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볼 때 분명한 거절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두로와 시돈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의 길이 아니어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는 사실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 민족이 많이 들어와서 혼혈 민족으로 바뀐 땅인데 거기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 사역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다고 보이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 속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전략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사역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다른 성경의 맥락들을 볼 때에도 아, 그랬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의 응답이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거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는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불쾌해하고 분해하고 반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보면 우리는 역사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속에서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주님을 생각해서 이런 예수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오만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반발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정말
나한테 이런 겸손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겸손과 간절함을 이 여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의 겸손과 간절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분개하고 화를 내도 모자랄 일일 것 같은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여인 안에 진정한 가난과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누군지 딸의 현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 딸을 도와줄 수 없는 무능함과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딸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세월을 통해서 너무나 잘 깨달은 이 여인은 철저한 가난을 경험한 여인이죠. 오늘 이렇게 대답하는 이 여인을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마라.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그리스 여자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환영받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나 모든 것들은 문을 열어놓고 오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아무도 와주기를 원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간절함과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한테 개로 비유되는 것 같은 그런 치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도 분개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죠.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는 그 간절함. 근데 이 간절함은 우리는 종종 사실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이 여인처럼 간구할 것이 있어서 나아갈 때 나는 어떠한 간구로 나아가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은 진정한 가난과 애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은 오늘 이 사건을 볼 때 참 소망과 믿음의 바른 토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통한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예화는 그 간구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사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여인은 한 영혼, 자신의 딸이죠.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세로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음은 오늘 주님이 깊이 고민하시면서 묵상하시는 당신의 심령과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여인과 똑같은 마음이시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하는 그런 깊은 마음과의 부담과 고민을 가지시고 트로와 시돈을 찾아가신 것인데
오늘 이 여인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잘 닿아 있는 심령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주님이 이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이 여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아닐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이 딸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셨다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이 여인의 대답에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분명히 여인의 딸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약인데, 만약에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을 듣고 분개하거나 실망해서 그냥 어떻게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느냐 하고 화를 내며 떠나갔다면 그래도 아마도 여인의 딸은 낫지 않지 않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하지 못했다면 혹시 결과가 달랐을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의 어떠하심, 그 주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여인이 이런 여인이 아니었더라도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그 맨 처음에 개에 비유하시지도 않으셨을 테고 그냥 고쳐주셨을지 모르죠.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거를 깊이 칭찬하시고 어프리시에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아까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이스라엘이 우선순위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고 예수님 사역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지극한 가난함, 애통함,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은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사실 이 여인의 요청은 제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간절한 소망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응답받는데 왜 우리는 종종 응답받지 못하는 결과를 접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의 사건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나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넣은 이유는 우리가 종종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의 간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동기, 21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악한 생각으로 구하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죠.
사실 오늘 얘기는 참 우리에게, 제가 그쪽 방면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지는 않지만 7장 앞부분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이 그리스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바리새인 서기관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정말 노력과 수고가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지적을 하시죠. 너희는 인간이 만든 교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사실 우리도 오랜 시간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내가 그런 어리석은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간구하는데도 결과가 없을 때 잘못된 동기, 악한 생각으로 구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악한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지 못할 때 왜 그럴까? 제가 저의 케이스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돌이켜 볼 때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 왜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는가? 왜냐하면 진정으로 가난하고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는 것은 포기해도 내가 살만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가난하고 애통하다면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저는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제가 보니까 저의 기도는 요새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도가 좀 약해져요. 제가 느끼기에. 상황이 좀 좋은 것 같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기도가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만약에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정한 애통함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기도가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우크라이나와 가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정말 나의 기도 속에 진정한 가난과 애통함이 있는가? 값싼 동정과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사이의 차이는 내 안에 진정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이 수로보니에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정 가난한 그 가난함과 애통함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자리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고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내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내가 편안한지 어려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나의 소망은 오늘 이 여인이 발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고 나는 그분 앞에 간구와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우리 기도 생활 속에서 나의 간구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내게 진정한 가난과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기도 생활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하심은 특히 하나님의 심정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가난함과 애통함이 함께하는 인생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너무도 짧고 덧없는 인생인 것을 발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했지만 많은 그들의 행위와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이 그 심령의 그릇됨 속에서 인간의 교훈을 교훈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수로보게닉의 여인이 인간이 아닌 개 취급을 당하면서 보여줬던 그 지극히 낮은 겸손함.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주소는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진정한 겸손과 가난과 간절함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이 가난함과 애통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 아버지 우리 하심을 여는 받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